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자님들 평안하셨지요? 나눔지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죽전지구촌의 모든 목자님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눔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원들과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갖지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한번 문제를 내보았는데요. 둘 다 하지 말고 한 가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들 한 가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지난 주간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 말씀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씀 축제를 통해서 혹시 도전받은 부분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첫날에는 당신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흙수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복이 되는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건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고요. 세 번째 날은 비판 대신 기도로,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막 비판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었고, 네 번째 날에는 생존을 넘어 사명의 세계로,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되뇌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지난 주간만 해도 바로 교회 앞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벚꽃이 그냥 몽울만 져 있었는데 와보니 벌써 이제 아주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꽃 피는 계절 4월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목장 모임을 외부에서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어느 한 공간에서만 있지 말고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목장들과 함께, 목장원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소가 좋을지 저는 아직 용인이 좀 낯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장소가 있으신지 한번 서로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망 번세 이겼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지요. 그리고 복음성가로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참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두 가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그리고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선언을 하면서 가정을 먼저 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나 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선언하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되는지를 세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으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그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99% 완성했다. 1%는 미완되었다. 이 1%를 너희가 한번 채워라.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완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미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보태야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선행으로 1%를 채우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2%를 채워야지 되는 그런 미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은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서 죄를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가야지 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나가 힘있게 살아나야 되죠. 그러려면 옛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줬던 나의 옛 자아, 죄악을 좋아하던 나의 옛 자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자아, 죄의 종 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 자아를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증거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까지를 의미하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나눔 질문 시간인데요. 점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3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한번 쭉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곳곳에 해 놓았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2번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나요?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정도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눠보세요. 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어? 라고 그러죠. 부활을 믿지 않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죠. 네,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믿음을 심어주었나요?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지만 죄인 출신인지라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최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등의 일상에서 죄를 이긴 것이나 죄를 좇는 모습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눠보시고 서로 중보하세요. 네.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죄의 종 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죄에게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주의 은혜로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출신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지금도 더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를 죽여야지 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옛 자아를 죽이는 모습을 가져야지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등의 일상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긴 사건, 내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계속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이런 죄를 이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고난주간 말씀 축제에 비난 대신 기도로, 비판 대신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비판하는 또 그런 경향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막 자랑하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비판 대신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비판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 비난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비판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냥 죄를 좇는 모습이 또 있다면 이 둘 중 하나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이긴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또 나는 죄를 좇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여전히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러분의 가장 최근의 전도 경험은 언제인가요? 혹 전도했을 때의 은혜 또는 전도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도 함께 나눠보세요. 아울러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이랬죠. 예, 아까 부활은 어떤 부활이나 어떤 부활인가 이렇게 전파해야지 된다. 증거할 사건이다. 그래서 즉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전도 언제 해보셨나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나요? 한번 그런 은혜가 있다면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 내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이제 그 대상자의 상황, 또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 내 개인의 전도 대상자가 이제 목장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이 함께 그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목장이 함께 전도하는 거죠. 목장이 함께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을 한번 이렇게 언급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이라는 시간을 가져야지 될 텐데요. 이제 목사원들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마다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는 거죠. 때로는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이제 기도 받을 분들을 가운데로 모시고 또 그분을 빙 둘러서서 어깨나 또 등 같은 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각 목장마다 중보기도 팀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중보기도 부장님들.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팀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라고 해서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실에 들어와서 계속 기도의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장님께서는 혹시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교회에 오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꾸준히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요즘 뜨겁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들 화이팅! 예, 꼭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역들에 대한 안내들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4월 마지막 주는 목장교회 주일입니다. 목장교회 주일.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각 목장에서 선정한 그런 장소,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난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조그만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 주시고 또 그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 목장교회 주일이 큰 은혜가 되기를, 또 우리 목장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방문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목장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좀 어리숙한데요. 아무튼 다음번엔 좀 더 잘 준비해서 우리 목자님들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